붕어빵. 네. 겨울에 이 붕어빵 틀에 붕어빵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모든 붕어빵이 각기 개성에 따라 생긴 게 아니라 그 틀의 특징 그대로 먹음직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겨울이 다 지나가서 더 이상 붕어빵을 못 먹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바라보면 부모님과 참 붕어빵입니다.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 부모님을 몰라 뵀지만 딱 지나가다가 1층 복도에서 한 집사님을 보게 되면 누구 어머님? 누구 아버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닮았다는 것, 그것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특징,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선포하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며 신학자들이 정리하고 이해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우리 영혼에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고백해야 할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의 특징은 우리가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의 상태는 아니지만 이 세상 만물을 바라봤을 때에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보며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 생각대로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 또한 모든 것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지식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도록 하는 것처럼 아담이 가진 이 의로움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뒤틀린 욕구가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당시에 창조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좁게 아담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인류로 확장했을 때에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담을 좁은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좁은 의미로 작은 영역으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넓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이고도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벗어난다면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겠죠. 즉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이 경계선이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복잡하게 나누었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게 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되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양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쌓은 그 지식을 통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에는 어떠한 거부감 없이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거룩함이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상, 이 히브리어로는 째렘입니다. 째렘은 원형, 조각, 부정적으로는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우상으로서 우리를 신격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 째렘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헬라어로 에이콘과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에이콘 하면 낯설겠지만 컴퓨터를 조금 하시면 아이콘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콘이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봤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지금 읽은 마태복음 22장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꾀를 낸 본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보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유럽 전역을 통치하였기에 속국 어딘가는 평생에 한 번도 황제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야 하는데 보질 않았으니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마을 중앙에 황제의 조각상, 형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데나리온과 같이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조각하여 새겨 넣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것으로 황제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조각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최초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면서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 자연 경관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증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네.
아닌데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나를 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게 아니라 성품이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들로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들로 지혜롭고 또 능력 있게 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또한 사랑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같은 고대 근동이나 로마 황제의 통치 시기도 그렇고 이 째렘은 왕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만이 가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기원을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째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만 왕이야, 누군가만 그런 존재야, 누군가만 높임받기 마땅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야,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이 인류를 대표하여서 살아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대리 통치자로서 일꾼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낼 때에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분봉왕 헤롯을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이 갈 수 없는 지역에 혈족인 헤롯을 왕으로 세워 로마의 일부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로마 전역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대리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책임지는 자인데,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면은 이것 또한 사실은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 형상이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로는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받았다. 둘째로는 째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조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야만 한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다. 분봉왕처럼 혹은 청지기처럼 이 세상을 대신하여서 보호하고 통치하며 맡겨진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였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이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같은
그런 의롭고도 거룩하고 지식을 가진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넓은 의미로서, 큰 의미로서는 부패하였습니다. 여전히 지정의를 가져서 인격적이고도 도덕적인 존재로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타락 이후에 창세기 9장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지만,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동물과 같은 본능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기에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의지를 가지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겨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에서 나를 드러내는 부패한 심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나의 존재를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나야 하고 나 중심이 무엇인가가 마음의 태도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하고 다스리라는 말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부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향한 유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 내가 만족하면 좋다, 충분하다 즐기는 악한 세대가 거듭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을 보이셨고 이후에 타락을 보이셨으면 그대로 방치하셨는가 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였지만, 이제는 그 다음 아담이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합니다.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곧 영혼의 기능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전 영역이 부패하였고 전 영역이 무능력하여서 죄를 기뻐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기능 또한 회복되어서 점차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뽐내는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구절 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면
중생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였다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의 심령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아담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을 보고서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성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패하였고 상실된 우리로서는 이제는 회복되었을 때 아담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지하는 태도가 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알기를 꺼려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전히 나를 강조한다면 그것 또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이며 죄를 기뻐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더딜 수 있습니다.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조각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삶에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더 기쁜 그런 신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져주면서 사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조각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았고 중생하였으나 형상이 회복되어 기능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에 나타나는 표징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이 죽지 못했다라는 핑계하에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능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외되었습니다. 우리끼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옆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자연 만물을 돌보는 일에 무관합니다. 살아내는 것이 바쁘다 보니 그것을 나중의 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설교를 유년부 아이들에게 하면서 대리 통치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로 밖으로 나가 동네와 안양천에 쓰레기를 줍게 하고 환경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가르치면 아이들은 듣고 기준을 제시하면 아이들은 따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붕어빵이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이셨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임합니다.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형상의 기능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영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기 위해 분주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밟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 마지막에 평가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고 그대로 되었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지 말고 죄로 인해 형상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비록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고 차츰차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형상의 회복을 위해 나아갑시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붕어빵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회복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복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